장순, 능계냉, 다해하, 대강월, 대명하, 대자비, 대자행, 대해심, 대회심, 지혜자, 덕산, 도문, 만이주, 명봉, 무검, 무진양, 문수아, 미소, 미타심, 민서영, 덕경, 덕질, 보드카, 보명, 보문심, 보연, 보원, 보영수, 복덕월, 비로심, 삼보학, 삼위성, 상고령, 선다양, 선정월, 소진년, 여려명, 여법성, 여선진, 여선아, 여여명, 여여심, 여연아. 여연아 곳을 건강장으로 바꿨지. 여일행, 여정명, 여지수, 여진호, 연하성, 오도심, 오도화, 이봉수, 일성, 일심덕, 일려, 자성월, 정납월, 정토행, 준재심, 진굴문, 진여심, 또 진여심, 천동아, 청암, 청정행, 최현수, 길상정, 해타령, 해강, 해등아, 해안, 해일문, 홍연아, 현익행, 황미연, 문수아. 자꾸 지각하세요. 바쁩니까? 지각 이렇게 사지 마십시오. 저보다 더 지각하시는 분들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바깥에 살면은 이름을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름을 전부 다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셨습니다. 절간에 와가지고는 어떤 인연과 계기가 됐든지 간에 일생에 일생의 타고난 복덕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하지만은 다생금내의 영혼을 기약하면서 자기의 이 가녀린 육신이 마음의 해탈을 기약하면서 지은 것이 이 법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순간이라서 속명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법명을 불러드리는데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깜짝거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33페이지 일체성건을 성취하는 길의 31가지의 법이라고 하는 대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건, 착한 뿌리 성취의 31가지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캐면은 악한 뿌리가 많이 번져가겠죠. 그것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될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자보살이 대비로 이수하야 강대지약을 무능전해하며 불자여 이 보살이 대비로서 이 대비로서 미수라 어뜸을 삼아서 대비로서 어뜸을 삼는다. 이런 대목을 지난 시간에도 짧게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는 항상 정의로움을 생각해야 되고 정의로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인데 이익을 또 손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손익을 떠나서 정의로운 것이 어느 것이 정의로운가 일을 대할 때는 정의로움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두 번째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수행자라고 한다면 자비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모든 답이 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이 보살이 무엇으로서 어뜸을 삼는 대비로서 어뜸을 삼는 강대한 뜻을 저해할 사람이 없다. 막고 무너뜨릴 것이 없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십지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경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재산이라고 해봤자 니 아까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중이 된 것만 해도 가사를 읽고 삭발 위성이 돼가지고 성녀가 되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구차하게 그냥 음양에 이리 파도 저리 파도 입설님에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참 숱한 거룩한 성인들이 이 속에서 자기 인생을 묻으면서 숱한 아름다움을 연출해냈던 함경을 내가 강설한다. 함경무라고 합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게 어떻게 금생 이런 복이 주어졌을까? 정말 내가 하음의 이치를 알고 십지품의 뜻을 알고 강설을 하고 있느냐?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스러운 일이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십지품을 배우고 하암경을 배우시고 또 능경을 배우시고 귀신론을 배우고 건강경을 배우고 또는 염불을 익히고 염불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시고 비파사나나 사마타를 또 익히기도 하고 각가지 선행을 베풀면서 이 마음을 닦아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님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시냐? 너무 많이 알았어. 많이 알므로써 죽습니다. 그래서 고모사에는 일주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입차문내면은 막존지하라. 이 문을 들었으면 제발 아는 소리 하지 마라. 알므로써 죽는다. 알 수가 없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절에는 큰절에서 안 죽으면 다 알므로 죽습니다. 건강하면서 죽고 계명하면서 죽고 다 알므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지품을 배우시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고 하는 암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한번 반복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하자가 없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는 말인데 어떤 마음에 티끌 번제가 없다. 마음에는 아무 티도 없다. 한 점의 티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는 티끌이 없고 번뇌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참선을 해야 되고 화두를 들어야 되고 염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느냐? 그거는 술수와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 데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왜 익히느냐? 이런 지식을 왜 익히느냐? 그러한 방법을 왜 익히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하면은 일체 중생이 당신뿐만 아니라 미래 중생까지도 영원히 다 제도해서 글만 보면은 다 해탈해야 될 것인데 왜 부처님 글을 보고 일체 중생이 여전히 번뇌에 사로잡혀가지고 해탈하지 못하느냐? 그 신론에 써놓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중생이 업의 파도가 업의 모양이 각각이 달라서 그것을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업이 깊기도 하고 업이 얕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 따라 맡아진 직분의 업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이제 영리한 사람들 깨닫습니다. 업에 따라 흘러가면서도 업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본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 더 한번 복창을 해보실까요? 근심은 내일 하고 행복은 지금 한다. 근심은 언제요? 근심 있는 일은 무조건 내일이야. 그건 내일 할게. 싹싹 밀고 행복한 일은 지금 당장. 행복하다는 것이 욕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로 자기를 몰입하면서 정의롭고 당당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십지품을 배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지만 그러나 생각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실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 부지런히 거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갱 근수 일체성은하야 이득성제하나니 소이시인 정상보며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아서 성취하나니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아서 성취하나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실수이 반쯤 뿐인가 이거 왜 요만큼만 따라가는 예? 확실하구는요. 자, 요게 벽돌이라고 칩시다. 그 어떤 길을 매일 하루에 3번 벽돌을 저기 건너서 저기 갖다 놔야 되는 길이 있다고 합시다. 청길강 떨어지에 길은 동목교 외나무 길입니다. 근데 그건 일정한 하중을 받습니다. 벽돌을 하나를 들고 가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루 조금 놀다가 하루에 3개씩 반드시 저 건너편에 갖다 놔야 됩니다. 저녁답에 3개를 들고 가니까 그 정도까지는 동목교 외나무 다리가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아서 성취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찰나찰나에 쉬지 말고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열흘 좀 놀았다. 열흘 줄 놓으면 벽돌을 몇 개 들고 가야 되죠? 30개를 들고 가니까 그 외나무 다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하중을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조금 더 놀았습니다. 한 달쯤 놀았습니다. 90개를 짊어지고 가면 외나무 다리가 어떨 것 같아요?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한 100일쯤 놀았다. 300개를 옮겨가려고 한다. 어떻겠습니까? 건너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벽돌과 함께 천길강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한다든지 인욕을 한다든지 정진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이면 여러 결석, 신장 결석, 뭐 어디 요 뭐지 담석증 이런 거 걸리지 마시고 결석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한 3일 굶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3일 밥을 한 끼에 다 먹어버리면 배 터져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드렸습니다. 깨어난 사람이 내일 설날이라고 설달 좋은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 부짐 지고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지금 감기가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3일째. 지는 들어오라고 나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안 보이는 저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싸우고 있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는다 이런 것은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충실하고 사람 만날 때 충실하고 하는 일에 그냥 아첨이나 군더더기 없이 그냥 쉬운 말로 삼박하게 사시는 것이 여기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는다. 일어날 시간 일어나고 잠잘 자리에 잠자면 그것이 번뇌를 떨어버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순응하면 따라가면 수순색성향 미촉법 하면 색성향 미촉법을 따라간다면 덕력을 합니다. 힘을 얻게 되지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힘을 얻게 되지만 애착하든지 외면하든지 착 달라붙어서 집착하든지 하면은 그것은 힘을 즉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를 배척하면 친구의 힘을 잃어버리고 돈을 외면하면 돈의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집착하고 배척을 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하는 길을 부처님은 중지거래형 추묵을 생각에 오고 가는 데 있어서 거부하거나 막거나 쫓아가지 마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런 대목으로서 우리에게 업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쳐 놓은 바가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모든 성근을 닦아서 성취하나니 이런 대목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신심이 느는 영보며 또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영보며 이런 얘기. 신심이 는다 준다 이것은 조금 아직 부족한 얘기죠. 신심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절벽에 박힌 앵커처럼 그냥 빠지지 않고 사람이 어디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스님께서 돌아가신 스님께서 저에게 너 요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신심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너는 참 신기하다. 네 신심은 어떻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하냐. 네 신심은 어떻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냐. 신심이라는 것이 역시 는다는 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신심은 널리도 없고 뿌러날 리도 없고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힌다라면 그 신심이 될 때까지 노력할 뿐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 신심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고무줄 신심이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시는 것 같고 제 신심은 껌 같아가지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청정한 영고며 믿음이 결정한 영고며 믿음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정말 그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믿습니다. 자 눈을 들고 허공을 아무 살펴봐도 그 높이를 알 수가 없고 넓이를 알 수가 없고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양이 있는 것은 산이 크고 바다가 크고 항공모함이 크다고 하지만 모양이 있는 것은 가히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양 없는 허공이 큰 줄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되고 모든 성품 가운데서는 선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질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뿜어내는 여러 가지 음악성도 있고 천재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품은 자성청정의
불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십지품을 본다는 것은 그 불성이 정말 아무 하자 없는 티 하나 없는 깨끗한 비단 위에다가 금상첨화 요즘 봄바람에 피는 꽃처럼 봄바람에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새 잎사귀처럼 온 세상을 금상첨화로 장엄하는 것을 인생에 와가지고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아름다운데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으로 내 인생을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가히 거룩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도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차하게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도 산스크리트가 됐든지 한문이 됐든지 그렇게 문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자들이 없는 시대에도 본래 무일물에 형체도 없고 글자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세계지만 마음은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다. 어떤 흔적도 없다. 하물며 거기에 근심 걱정이 붙을 리도 없고 선과 악이 붙을 수도 없는 그 자리 그 본래 무일물의 텅 빈 세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하셔도 끝이 없고 1년 내도록 사국이 하나가 아니라 한 글자도 없는 걸 가지고도 1년 내도록 설하실 수 있습니다. 오만 것을 비유와 그 사람의 방편을 만들어서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31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해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는 이런 분들이 썼든지 안 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대로 넉넉하고 이대로 행복하고 지금 마음 가지고 탐진치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빼고 조금 더 나를 가볍게 다스려 간다고 하면 우리는 늘 극락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때는 라멘 하는 거예요. 라멘.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일이 없는 것만 못하다. 원하 속해 무이사. 나는 빨리 아무 하는 일 없는 거, 일 없는 일을 이루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원하 속해 무이사. 야, 정말 대단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지금 법문은 세계 제1의 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스님이 살아오시더라도 한 100명쯤 합쳐야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믿거나 말거나. 다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아부를 그만하시고 아무도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태도 안 되겠고 안 마태도 안 되고 말이야.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영검에 지혜가 청정한 영검이야. 믿음이 결정한 영검에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내는 영검이야.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생각을 내는 영검이요. 이런 것을 이제 전라도 말로는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상도 말은 얌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얌체. 사람이 뻥뻥 쓰려면 안 되거든.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리 있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인자함을 성취하는 영구다. 그 다음에는 신무피해보며 고달픈 마음이 없는 영구다. 줄을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 고달픈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또 내지는 남을 도와주는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고달픔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정진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입니까? 환희지라고 하는 대목이고 환희지에서 우리 수행을 수반해야 될 대목은 뭡니까? 보시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바람일의 대표이기도 하고 육바람일의 대표이기도 한데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줄 때는 보시바람일이 성립이 됩니다. 재물적으로 제시라고 하죠. 그 남에게 시무외라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시무외. 남들에게 두려움을 없도록 베풀어 준다. 시무외. 다른 말로는 무외시라고 하죠.
무예시, 시무예, 무예시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없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발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도 발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남을 해코지하든지 도둑질하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게바람이라고 인욕바람이는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참고 내가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헐뜯든지 이런 데 대해서 참을 수만 있다면 시무해라. 무해를 두려움으로부터 공포스러움으로부터 공포가 없어지는 무해를 자기에게 베풀어주고 또 남에게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재물의 보시, 재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람이고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지게바람이가 인욕바람이 되고 법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보시가 있죠. 법보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어디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보호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법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법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법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타의 능력이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되고 끝으로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웃는 분들은 설마 비웃는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정진바람이가 선정바람이가 지혜바람이 갖추어졌을 때 남에게 법을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베풀어주는 법은 사땡법인지 정법인지 분간이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법을 수호하고 정견을 가진 사람이 법을 설하면 사땡, 포르노다, 또 삼류 영화나 아주 소설 잡지라도 정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잡초라도 약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약초로. 그러나 안목을 갖추지 못한 돌팔이가 법을 설할 때는 사자가 법을 설할 때는 약초를 가지고도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정진바람이가 선정바람이가 반야바람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닦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정진바람이 없는 사람은 이 지금 방금 여기 나온 제목이 고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는 자질이 못해서 불능설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남에게 법을 설해주지 못하고 설사 중이 됐다 하더라도 출가 위성이 됐다 하더라도 머리를 깎고 중이 돼서 부처님 길을 가사 있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양성이 돼서 울지 못하는 염소처럼 법문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 무엇하느냐. 신도들이 갖다주는 이약만 탐하고 그리고 살기 편하게 그냥 생멸에 기대서 살다가 한 세상 죽게 됩니다. 이것도 스님이나 신도님들이나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진바람이 없는 사람들은 설법을 해도 설법을 할 수 없으니까 피곤하게 느낍니다. 남이 해달라 해도 지가 깨어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암경 한번 설해라면 하암경 설할지도 몰라. 건강경 설하라면 건강경 설할지도 몰라. 건강경 설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찌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꼭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도 쭉쭉 뺏겨서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은거지로 그래가지고 윽박지르고 그냥 얼버무리고 이래가지고 대충 설법하고 부처님 설법을 그 좋은 그 찬란한 건강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들을 엉망진창으로 커팅을 제멋대로 쪼개가지고 난리굿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마타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아까 상강대 했지만 상강대 할 때부터 앉을 때부터 죽비를 칠 때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 교사님 같은 경우는 전체가 조용해질 때가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쳐부르고 이런 분들은 선정 삼매가 없는 전체가 고요해지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체가 고요해져가지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허공이 있느냐 없느냐 모를 정도가 됐을 때 이미 깔아질 대로 깔아졌으면 대충 깨라. 죽비 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거. 난리 발간입니다. 그 선정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해가지고 거룩하게 옷을 삐까뻔쩍하게 차려입어요. 내일 모레들 법무사도 이제 막 보살을 한다고 막 금난가화래가 야단을 차려입을 겁니다. 쳐다보면은 그래 뭐 떳떳한 짓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살이 하고 이러고. 그게 또 좋다고 우리 스님 이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정의 힘이 있어서 보살계를 쓰라고 금난가사를 입었을 때는 안팎이 딱 연결돼가지고 존경받을 만하고 부처님 당연히 금난가사 입으셔야죠. 우리 같은 사람 입으면 냄새 난다 이거. 그리고 조금 이따 입을게요. 말아요. 그러면 이익을 탐하고 존경을 탐하고 남들에게 잘나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선정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정의 힘이 그 사람들이 왜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선정은 인계생정이라 계율이 철저할 때부터 선정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부터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법을 하면은 오염설법입니다. 설법 음식을 해도 거기다가 썩은 음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부패, 유통기한 다 지난 거. 그러니까 삼매의 힘을 철저히 갖춰야 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스님들 몫이겠지 이래 생각하는 분들은 십지품을 같이 공부할 까닭이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바라밀이 없는 사람이 설법을 하게 되면 전도설법입니다. 거꾸로 설법에서 생매를 불생불멸이라고 불생불멸을 생멸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견주어서 야 이것은 내가 이걸 설명해 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아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이 대목은 알고 있다. 이건 모른다. 이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은 알고 설한다 모르고 설한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호박을 가지고 자꾸 옆에 박을 가지고 호박이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박은 박이고 호박은 호박이고 콩은 콩이고 파tzen 파치고 그걸 또렷이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된장에 밥 비벼 먹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밥 비벼 먹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냉장에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분이 설하시는 무슨 설법? 전도 설법. 또 오염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오성기 선생님이 방금 오염되셨습니다. 오시 선생님께 오염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달픈 마음이 없는 연구라고 하는 건 뭐죠? 정진바라밀이다. 정진바라밀이 되면은 능히 설법을 할 수가 있고 요설변제라. 우리 법화경에서 청이면 그렇게 배워왔죠. 법문을 설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서 법을 설한다. 부처님처럼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분 계시고 하루 종일 떠드셔야 됩니다. 요설변제라. 그 다음에 부끄러움으로 장엄하는 연구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뻔뻔스러우면 안 됩니다. 이걸 중수본대라고 하죠. 참 무게. 위에 성인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밑에 사람들한테 이끌어갈 지도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얘기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으로 장엄하는 연구를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지는 자기 마음의 양심에 견주어서 그 양심을 아는 사람 그것으로서 자기를 장엄하고 화장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화를 성취하는 연구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고 대응하고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화목하고 이게 수순하는 것이 화목하고 수순함을 성취하는 연구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선거에 성취된 11가지 법칙이 들어가는데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아무 돈 드는 말 한마디라도 지기에 질주. 하순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하순하는 사람은 니 오늘 요 문서선언에 말로 가노 돈 안 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그 사람 말로 도와주노 뭐 아무 득될 것도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무소득으로 일체 중생을 도와준다. 왜 포교사의 일을 해가지고 니 오늘 떡 말을 해가 왔노? 내한테 뭐 백떡 니들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 일 말하노? 떡도 안 생기고 밥도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순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무소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내인데 어떤 이익이나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늘 일을 합니다. 부처님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해가지고 무슨 보시를 주장했습니까? 무상보시, 무주상보시 내지는 상없는 보시. 내 마음속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습기를 흩어버리고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흩어버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열반 해탈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굳히는 것이 무상보시인데 무상보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익숙하게 전생부터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익숙하게 잘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안 됩니다. 무조건 해당 안 됩니다. 나쁜 거에서는. 나쁜 거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해당되실지 안 되실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뭘 베풀어 주는 마음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전생부터 어릴 때부터 금성에 와가지고 또 늙어서까지 남에게 베풀어 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주 베풀어 주고 남을 안 뽑고 이런 스님 있잖아요. 참 남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축생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도 해주고 이런 분들은 왜 조금 무엇이 양심이 찔리고 그래. 말도 곱게 하고 얼굴 표정도 곱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 물질적인 것인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인지 남에게 이렇게 그만합시다. 조금 진도 나갑시다. 엉뚱한 소리 알아야 돼. 아이고 참.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언제 딸에 이 한의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좀 빈약하죠. 그리고 물건도 이렇게 하나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염주도 좀 조잡한 것 같고 꼭 저희한테 이렇게 한인 스님들이 이게 제가 하도 뭐라 하니까 은사 스님한테 갈 때 금정산에 돌이라도 들고 가라.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올 때는 반드시 내인되는 물건을 이 스님껏 챙겨온다.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가져오면은 학인들한테 뭐 먹는 걸 특히 돌려줘 버리고 뭐 쓰는 것은 또 남한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전에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내인데 잘못 많이 해준 학인들이 가져옵니다. 조잡하기 이럴 데 없는 거. 인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3,000짜리 5,000짜리 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신심 있고 형편이 되든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 사더라도 전당 향내가 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걸 사고 옵니다. 그럼 선물 하나 딱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그냥 막 느껴집니다. 때와 장소와 내 처지와 그 상대편의 처지와 이런 걸 맞춰서 가져올 때 되면 느껴지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십지품을 본다 이러면 좀 버릇해가서 좀 뻑세죠. 남에게 주는 버릇이 안 돼가 있는 사람은 그걸 자꾸 익혀야 되고 내가 전생부터 그 남에게 저기 보시하고 소탈하게 사는 버릇이 없었는 것 같다. 이제는 어떻게 새삼스럽게 익혀야 되겠다. 뭐 단점 극복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길이구나. 그것이 내가 해탈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에 대한 탐욕과 진심이 돋아나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감탐심을 제압할 수 있는 원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가 제압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구경열관이라고 하는 번뇌가 싸그라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이 원천적인 소스입니다. 소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천을 무시하고 난 뒤에 열관 해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탈로 가시고 싶으면 뭐부터 하신다? 보시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계를 받기 전에 사성대를 쓰라기 전에 보시부터 얘기합니다. 내 물건이 조잡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보시를 안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도 남에게 주고 싶어도 마음은 좀 생겼는데 줄 만한 물건이 제대로 없는가. 이것이라도 부끄럽지만은 고향 올려야 됩니다. 빈녀의 1등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남에게 줄 때는 거지라도 던져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보시하는 마음이 100만 원이라도 아무리 큰 돈이고 1억이라도 던져주듯이 귀찮은 듯이 사람 떼버리는 심정을 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심정으로 주는 거는 자기 공덕도 없고 얼굴에 먹칠만 됩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라도 공손하게 꿀 앉아가지고 바칠 때 그것이 이제 보시의 공덕과 돈의 공덕은 두 번째 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서서히 해탈해서 잡아가고 남을 기하고 나를 기하게 여기는 쪽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따는 이제 좀 살게 되고 좀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잘 살면은 뭐 조금 집도 괜찮고 요새 같은 차도 괜찮고 먹는 음식도 괜찮고 그러면 또 뭐 다이아몬드도 굳이 황금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다. 어느 만큼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잘하던 거 있잖아. 이거 하나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나 남인데 줄라 하면은 아까워 주는 거야 이제. 이거는 주면은 그 자기한테는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하지만 어때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스님이 상자가 되게 말 안 들으니까 왠지 저놈이 능력이 제일 뛰어난데 저놈에게는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훌륭하고 아까운 것을 남에게 쉽게 주지 못할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충 요구할 때는 다 주고 요구하지 않아도 드릴 수도 있지만 못 드릴 때 선뜻 돌아봅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할 때가 많죠. 그 보살이 돼가지고 대단한 사람은 남에게 살신성이라고 해서 목숨까지도 주는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수행자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로 천마디 만마디 뜯을 것도 없죠. 말 자기 심장도 찢어보고 그죠? 눈도 줘버리고 나오고 그런 분들은 대단하죠. 하물며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거 그런 분들은 임의로 다 줄 수가 있는데 간탐심이 많은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남에게 주지 못할 때는 이건 역시 내가 제대로 이치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주고 주다 보면 홀딱 다 없어져가지고 나는 빈 깡통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행은 무상하다. 인연은 돌고 도는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베푼 만큼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은 확연하니까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로 진실했다면 주고 나서 미래의 후회는 없다. 주고 나서 이렇습니다. 보시라 할 때는 줄 때 마음, 주는 가정의 마음, 주고 난 뒤의 마음, 앞에 마음 다르고 뒤에 마음 다를 때가 왕왕 있을 때는 내 수행이 견실하지 못하구나. 처음에 주기 전에도 이미 마음을 비웠고 주는 순간에도 마음을 비우고 주고 난 뒤에도 마음을 비운다면 그것은 이제 수행자로서의 형태, 또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결되죠.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기 전에는 좀 아깝습니다. 줄 때는 이미 이제 생각을 놓습니다. 주고 나서는 좀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지금 주기 전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어떤 데는 시원찮은 거는 돈 같은 거는 주기 전에 조금 아까워요. 주기 전에 조금 아깝고 그것만 이제 없어지면 당연히 줘야 되겠다, 찾아서 줘야 되겠다,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요것만 생겨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긴 선생님들 멀리 꽃구멍이 난다고 보내놨는데 경주 꽃 오늘이 뭐한 바람에 부어서 꽃만 보지 말고 다호탑도 살살 만져보고 석가탑도 살살 만져보고 천년의 탑 옆에 오늘의 꽃이 피는 걸 하루의 꽃이 피는 걸 잘 봐야 된다. 탑이 그래 무거운 거 옆에서 가벼운 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서
삽이고 뭐고 만질 여것도 없고 꽃도 안 보고 꽃 구경 온 아가씨들 구경하다가 30 이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나? 30 이상이 부처님 상호가 아니고 사파리가 다 되지 않았나? 꽃 구경을 하다가 꽃 구경 나온 아가씨들 구경하다가 우리 학인들 눈이 이래 될 것 같아. 까재미 도다리가 될 것 같아. 사파리 30 이상. 거의 30 이상이 오늘 대가가 지금 부모사에 와가지고 왔는지 집으로 갔는지 모를 지금으로 대가 있을 거예요. 사실 가면서 꽃 구경도 제가 가라 했는데 그냥 보내려니까는 와 저거 뭐 지장비도 있고 뭐 경비도 있고 정부에서 사정에서 준다고 해서 또 가라고 했는 것도 제가 했으니까 그렇지만 주고 나서는 아까운 없습니다. 주는 것이 또 제 목적이기도 하고 또 줘야 되고 당연히 또 안 줘도 그만인데 안 주면 누가 손해요? 학인들 손해 절대 아닙니다. 간탐심을 가진 제 손해입니다. 줄 수 있는 한껏 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런 것은 뭐 상을 내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주기 전에는 조금 아깝고 머뭇거려지고 주고 나서는 잘했다 싶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도리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다 했습니까? 재행은 무상하다. 처음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일어나는데 줄 게 없으면 줘다고 한 거라도 아까 벽돌 하나 나르는 심정으로 계속 날려서 줘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크고 훌륭한 거 큰 덩치까지도 줘야 될 때는 그런데도 아낌없는 큰 걸 주고 나면은 내 있는 이보다 더 큰 안역따라 삼맥삼불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정등정각 부처의 길을 이루러 간다는데 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아름답고 했어야 내가 참 꼬라지가 뭐냐 진짜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가는 사람 이게 뭐냐 이렇게 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주다가 이거 하나도 없어졌고 어떤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재행은 무상한데 또 인간공부는 확실한데 이런 거에 대한 신심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이 나날이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다 끝까지 가버렸네.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네. 하수남을 성취한 연구면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연구이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근을 닦아서 만족함이 없는 이 말은 늘 부족하다가 느끼고 계속 성근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연구예요. 선지식을 친근하면 뭐가 됩니까? 선지식이 됩니다. 여기서 선지식을 또 잘못 아시는 분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박사가 써 있는 걸 선지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식은 사람 가운데의 최대 인연이다. 가장 큰 인연이다.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케 한다. 능히 중생을 교화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한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일생에 내 몸을 낳아준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선지식은 내가 다생검내에 내 이 마음을 해탈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구며 진리를 사랑하는 연구며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많이 알면 어떻게 죽는다서요? 암 걸립니다. 조심하시고 많이 알기를 구하여 왜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할 줄 모른다. 많이 알아도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더 깊은 진리 속으로 파고들고 싶기 때문에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들은 법대로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들은 대로 잘 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무다라에 세멘트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의탁함이 없는 연구이며 그리고 이익이나 자기 몸을 참고 잘 살아가는 명예나 공경받기를 즐기지 않는 연구이다. 원효스님께서는 발신장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깃감 애양하여도 차시는 정계라. 깃감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애양 이 몸을 애지중지해도 차시는 이 몸은 죽는다. 요새 말하면은 일일 보톡스 하여도 매일매일 보톡스 맞고
나날이 그 식도락 하여도 이 몸은 죽는다. 예. 깃감애양하여도 차시는 정제요. 차교수하여도 명품 브랜드 아무리 많이 입고 비단 걸치고 삐까뻔쩍 똥가방을 들고 다녀서 똥가방 아시죠? 루이비똥. 3초 가방이라 하죠. 3초마다 한 명씩 지나가는 루이비똥. 저도 지갑을 갖다가 우리 뭐 이거 한 명 사가온 게 있는데 똥 지갑을 사가지고 루이비똥 지갑. 예. 그 명품을 아무리 온몸을 두르고 무엇이 민크 코트를 걸친다 해도 차교수호하여도 좋은 걸 자기 몸에 걸친다 해도 영필유종하리라. 목숨이 반드시 마칠 날 있을 것이다. 요즘 많이 죽습니다. 차가 동쪽으로 가가지고 카이스트라고. 네? 카이스트도 죽고 돌아가시고 참 안 됐죠.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는 모두가 재산이나 인물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족벌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형편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죽는다고 하면 이건이나 내나 누구나 다 같이 갑니다. 내시하니 거시기라. 올 때는 절구하다가 죽을 때는 다 슬퍼하고 고래다소 영웅하니 동서남북의 와톤이라. 순창대에 지었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론할 때 한번 읽어봤던 시. 옛날부터 고래로 다소 그 많고 많은 나양산 심리학의 영웅 호월과 그 절세 가인들이 고래다소 영웅하니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가느냐? 동서남북의 와톤이라. 여러분들도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의 청산이 저물고 여러분들의 그 몸은 한 줌의 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산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가 뭐 제자들하고 법무사를 밥 먹고 나서 내일 토연을 합니다. 사구꽃이 요즘 좋습니다. 아침에 사구꽃을 그렇게 자주 비춰 있거든요. 아침에는 보니까 낭낭 18세, 낭낭 18세 소양강 처녀처럼 그렇게 사구꽃이 뻥긋이나 좀 있으면 저것이 내가 오늘 저녁밥에 역강이 되면 사진 한 판 찍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인생이요. 무상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볼 때는 낭낭 18세 소양강 처녀 같은 그 이쁜 살구꽃이 전신대에 가보니까 갱년기 지난 아줌마. 저녁에 가보니까 팩 찌그러들어가지고 완전 거의 영가 수준이야. 그냥 노인 요양병원이야. 무상하고도 무상하다. 하무 12동이라 했거니 그건 거짓말이야. 옛부터 꽃이 붉은 것이 11을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말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살펴본 올해의 경제를 얘기하자면 꽃은 아침도 무상하고 점심때도 무상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무상한 거야.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꽃이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볼지 모르지만 매화꽃이 피면은 안에 그냥 노랗게 꽃을 처음에 그랬거든. 하루만 피어보고 나면 희끄리해져 버리거든. 거의 적시의 갱년기요. 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쿠라가 저렇게 많이 피는데도 꽃잎은 결코 바람에 지지 않는다. 그 꽃잎은 어디에 지느냐? 지 시절 2년 다 되면 떨어져요. 금방 피어나는 꽃은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꽃은 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꽃잎은 잘 안 돼요. 가을 단풍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뭐 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고 살고 이것은 망상일 뿐이야. 우리 시절 2년이 다 되면 이 몸도 싸그라지고 이 생각도 싸그라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향기나 풍기고 아름답게 자기 자체를 유지하세요. 소양강 처녀 뭐 한 나라만 되면 갱년기요. 갱년기. 그런 데서 재행의 무상을 절실히 느끼고 절에서는 그래도 꽃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꽃을 봐야 꽃보다 이쁜 것이 없는데 저렇게 무상하게 간다. 요즘 이제 꽃 피고 잎사귀 돋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음의 이 반야낭지에
정말 이거 아무 하자 없는 우리 마음결에다가 비단결 같은 이 마음에다가 금상에 청하라 비단에다가 수를 넣듯이 온 천지가 저렇게 수를 놓아졌는데 우리도 이 고운 마음에다가 한경 십주품이나 제대로 보면서 마음에 비단에 수를 넣고 보시를 하고 육도 만행을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고 어떻게든지 원력을 세워서 방편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 시원찮네요. 묻는 것은 시원찮도록 대답은 힘차게 하세요. 네. 자, 선지식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법을 사랑하는 영금에 많이 알기로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것 들은 대로 법을 관찰하는 것 마음에 어떡하여 없는 이양이나 명예 이거 어디까지 했노? 지났나? 온갖 살아가는 물품들을 구하지 않는 영금에 보물 같은 마음을 내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물입니다. 근심은 언제? 나중에. 지금은 당장 행복한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면 매 나날이 일일시 보이리라.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마음을 내어 실함이 없는 영혼이라 온갖 지혜의 질을 구하는 영혼이며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구하는 영혼이며 모든 악청과 입에 발린 소리와 남을 속이는 것을 여의는 영혼이다. 당장 정직할지어다. 말한 대로 행하는 영혼이며 진실한 말을 모두 두하는 영혼이며 말한 대로 행하는 영혼이며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에는 진여자, 여자, 실여자, 불강여자, 불의여자. 우리는 어준사실이라. 입을 말을 벌렸을 때는 반드시 네 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여자, 여자, 불강여자, 불의여자. 진실하게, 여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달리 말하지 안 그럴 바에 말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왜? 제가 어제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스님을 모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노스님은 좀 개판하십니다. 너 몇 살이냐? 너 무슨 띠냐? 이것도 무슨 띠야? 그러면서 너 지금 뭐 하냐? 소인부터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강사입니다. 매일 보시고도 다발성 침해성을 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예, 강사입니다. 강사? 요즘 무슨 책을 보냐? 능경, 건강경, 환경하면 또 뭘 하실까 싶어. 그런 거 봅니다. 그래, 나는 오쇼 라젠시가 좋은데 그거 전집이 34권이야. 전부 50권인데 그거 봤나? 제가 순식간으로 농담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가시오 라젠시 봅니다. 저는 가시오 라젠시는 아는데 오쇼 라젠시는 모른다고. 꼭 참고 아주 못 봤습니다. 모른 척은 무슨 띠냐? 예, 무슨 띠입니다. 그것은 사나운데 왜 평생 외롭지? 학교는 대학은 어디 다녔나? 예,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 서울 어느 대학인데? 예? 서울 어느 대학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한양대학입니다. 한양대학? 당시에 이제 한국대학이라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 국문학과 나오셔가지고 제가 옆방에 살면 이제 보면은 항상 아침마다 이제 저도 이제 클래식을 별로는 안 좋아합니다만 멘델스존이나 브람스를 조금 알거든요. 모차르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베토벤 좀 짜증나고 멘델스존은 뭉게구름 피어나는 것 같거든. 브람스하고 그 양반이 그런 걸 좀 들으세요. 아, 정말 신기하시다. 그리고 뭐 별 수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설을 많이 보시고 또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아주 지적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우아하시게 사셨던 분이신데 제 이제 질문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인텔리한사 그러니까 니는 조금
조금 모자란 놈 아니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장면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올려보고 이러면은 서로가 조금 게임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래 되니까 거짓말해도 정도껏 해야 되니까 예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 부산 지방대학이라면 또 물어뜯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도반 스님, 도정 스님은 그렇습니다. 한참 이렇게 수세를 몰리다 공세를 취합니다. 스님은 무슨 띠세요? 스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도인과 이런 학성의 차이는 그 정도입니다. 도를 닦은 사람은 막 그 노스님을 몰아붙여봅니다. 아, 스님 인물 좋습니다. 젊을 때 더 좋았겠어요. 이러면서 스님 고향까지 다 파악해버려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제만 이제 모면하려고 이 스님한테는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대답을 빨리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고치는 지죠. 그런 헛말도 그렇게 하면은 멈추는 거죠.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그거는 귀찮아서 모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말을 했을 때는 진실한 말만 하라. 열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어 상과같이 동하지 않는 연고며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삭발을 하고 가사를 읽고 먹물옷을 입고 부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가사하의 미명심이라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지 법문을 하엄경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그것도 참 열의 가문을 더럽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십지품 한의질을 하면서는 무조건 보시행을 행해야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단단하다 하냐면은 이미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너무 어려운 일도 쉽게 하지만은 성인들이 이렇습니다. 난행을 능행하고 아주 어려운 행을 쉽게 합니다. 난이를 능인이라 참기 어려운 것도 쉽게 참아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참을만 한 것도 참지 못하고 아주 쉬운 일도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다 된 일에 콧바닥이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법무사는 이제 며칠 있다가 보살을 받습니다. 보살께 깨달은 사람, 도신 중생들이 지켜야 될 행동 수칙을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받습니다. 금융, 금, 토, 일, 3일간 합니다. 청안거사도 엔간하면 받으세요. 청안거사는 업장이 좀 있으니까 연탄 찍게 붉게 달가 푹 찔려가지고 백급 적집제, 백년천년 지연제가 1년에 돈 타는데 한 생각에 싹 지어지고 자기가 업장이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막 그 향이 있잖아요. 한 통 다 해가지고 푹 찔려가지고 막 쭉 밑에 분들. 저는 그날 3월 보름날이 제가 처음 계를 받은 날인데 제가 계를 받을 때 저인데 그 계첩을 주시던 스님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이 네 개가 촛불에 다 태워가지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이랬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계십니다. 어느 분이죠? 네, 회의사에서 아침 8시에 이제 제가 20명, 40명, 머시마 20명, 가시나 20명 해가지고 40명의 수계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수계 이제 세 번째 수계첩을 받았는데 3번인데 이렇게 요 찡가가지고 이렇게 주신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손가락 없는 손가락으로 주신 분이 일타큰 스님입니다. 그때 수계첩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거를 한테 그래 받고 난 뒤에 멸치 꽁다리 하나 못 먹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멸치거든요. 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기회를 받고 난 뒤에 철스님께 이제 올라가서 백년하면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난님이 막 해주고 오늘 처음 그러던 것이 당신이 입고 계시고 이랬는데 니는 누구 상자냐? 그때 원철스님 빨간 가사로 이런 가사가 색깔이 좀 빨간 거 입고 있어요. 주지스님 상자입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지금 조계종 종정스님이십니다. 법전스님
니는 뭐 주지사항자라고 편해나? 남들처럼 안 입고 빼가 그런 거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니는 몇 살이고? 22살인데요. 니는 꼭 17살은 고등학생 같노? 여고생 같노? 이름이 공생이든가 공수이든가. 하여튼 번명도 이상하더나.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 20명 기회를 받고 비구니스님 되신 분들은 어떻게 모르겠고 같은 비구로서의 한 중으로 같이 가면서 20명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35% 많이 죽었죠. 참 많이 죽었죠. 그 성철선생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보살계니까 기회를 받고 나면서 이제 100년 당신 방문을 나설 때 하신 말씀이 뒤돌아서서 나오는 그 어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십니다. 가서 정말 잘해. 당신은 법문은 참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이 빠릅니다. 당신 버전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이 온갖 지혜가 맞다. 지혜가 이 마음을 내가지고 이 사과가지 동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분들 일체 세간에 이게 일을 다 버리지 않고 그 출세한 도를 석자는 연거야. 이게 그게 알아들어야 돼. 이 벌을 덮는 부분이 도를 부분고 이게 만족함이 그 없는 연거고 이 모든 이 수상한 도를 항상 그 구하는 연거지. 그 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뭐 저기 이런 식으로 당신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빠르십니다. 본문 들어보셨어요?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제가 조금 흥분할 때도 있지만 강의하는 걸 상당히 이해가 알아듣기 쉬운 정도인데 여러분 성철 선생님 만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들어보시는가요? 비슷합니까? 제가 개콘으로 출시할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개콘 스님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자의 보살이 이와 같이 깨끗이 다스리는 지혜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보살의 한의지에 편안히 머무른다 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철 스님 몇 분 오셔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하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의지에 머물고 바라는 10대 서원이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바라나다. 불자여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이러한 큰 원과 이러한 큰 용맹과 이러한 큰 자경을 능히 성취하나니 이른바 강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아르마리를 내어 모든 공양권에서 일체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여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니 광대하기 돛대와 같고 끄덕기 후음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 쉬지 않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선행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일체 부처님께 고향한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죠? 이 조그만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해운대 앞바다 가서 바닷물을 하루 퍼내고 이튿날 퍼내고 3일 퍼내고 3년 퍼내고 10년 퍼내고 그러면은 바다 용왕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살살 빌 것입니다. 용왕아 이제 물 좀 그만 퍼내라. 내 여의주 줄게. 내가 여의주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산 긋고 바다 같은 그 업장을 하루하루 캐내다 보면은 여러분 손에는 어느 날인가 여의주가 잡혀있을 것이고 여의야 내 떡과 같이 검 나와라 뚝딱 밤 나와라 뚝딱 하는 여의주가 손에 있어서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업장만 소멸하십시오.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언제? 지금. 언제? 지금. 매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속이고 싸우고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속이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할 것이지만 밀고 땡기는 것만 놓아버리면 그 순간이 극락이라고 제가 한 15일 전에 일기에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밀고 땡기는 것만 놓을 수만 있다. 늘 밀고 땡깁니다. 그것만 놓을 수만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현전일입니다. 이게 언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않는 영혼이라. 그래서 여기서 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요마탄 컵 하나 들고 해운대 앞바다 가서 물 퍼내려면 퍼낼 수 있겠습니까? 못 퍼낸다. 금생에 못 퍼내면 다음 생에 못 퍼내면 또 다음 생.
세세생생토록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의 성근을 심고 요만큼의 악업을 드러내라고 내가서 하는 것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맹심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큰 작용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내 본심을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 큰 용맹이고 큰 작용입니다. 그 다음 점에 또 넘어가 봅시다. 일체 불법을 수지할 것을 발언하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기를 원하며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기를 원하며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지니길 원하옵나이다. 참 우리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법문무량 서원하 이런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팔을 요만큼 들어서 올려보세요. 이 장사 점 위에 불비타입니다. 내리세요. 어떤 새든지 날아갈 때 다른 새나 음미새의 도움을 받는 법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눈 깜짝거리고 팔 요만큼 들어 올리는데 남의 힘을 빌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마음의 작용을 충분히 100% 쓰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단지 업에 따라서 그걸 완전히 쓰고 있느냐 조금 찌그러들어서 청송 막걸리 저기 도문고사 오셨어요. 청송 막걸리 집에 이제 체인점인데 그 앞에 주전자 걸어놨는데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죠? 청송 막걸리 주전자처럼 쭈글쭈글하게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들어올리는데 남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듯이 이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는데 내 혼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 걸 아신다고 하면은 지금 방금 여기 나온 대목들이 일체 불법을 수지한다. 수지한다는 그 밑에 주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수지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우다가라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영수의심이라 마음의 영수증이라고 아시죠? 마음에 받아들여서 억이불망이라 기억해서 까먹지 않는 것이다. 수지라고 하는 것은 명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철 스님이나 누구나 어떤 어른분들의 법문하시는 건 거의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소견이 생겨지고 다시 다른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을 때 기억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들었던 법문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자만심을 가졌을 때는 그 법문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배가 되게 고팠을 때 어디 가서 먹었던 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이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뭐 배 대충 부르고 안 먹어도 대자리 가서 대충 먹었던 밥들은 기억이 나겠습니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헐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입니다. 자, 36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발대원 호대원 일체세계의 불흥우세하사 종도설 청궁유몰하야 입대하며 주태하며 조생하며 출가하며 성도하며 설법하며 시현열반이여 시든 계실왕래하여 그 읽으실 때 중얼중얼 하면은 중얼중얼 됩니다. 읽으실 때 확실하게 쭉쭉 따라오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것도 다 수행입니다. 친근공양하며 위중상수하여 수행정법하고 일체처의 일시이전호대 광대여 법계하며 영여 허공하여 하며 진미대제하여 일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바라나라.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실 적마다 도설천궁에서 돌아가시고 모태에 들고 태에 머물고 탄생하시고 출가하시고 승도하시고 슬법하시고 열반하시는 것을 내가 다 나아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른 법을 받아 행하며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법을 연설하길 원하옵니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끄덕기가 허음과 같아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봤지만은 이치에 밟지 못하면 우리가 설사 태산 같은 지식이 있고 태산 같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주 훌륭한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고 코를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잘생긴 손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호흡을 할 때도 부처님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야 옳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실질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길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타경선대도 어제 아침에 강의하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모레 3월 보름날은 제가 이제 수계받은 이제 중된 날인데 그날 되면 달이 환하게 뜬다고 했죠. 어디에? 이하에 월백합니다. 밤이 캄캄해서 꽃이 뽐내고 싶은데 빛이 없을 것인데 달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달빛은 소리 하나도 없이 이하에 와서 환하게 비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달빛은 소리도 없이 내려와서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또 그 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의지를 배우시면서 보시공덕을 행할 때 남들의 안목이 되어서 어두운 사람에게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소리 소문 없는 달빛처럼 그렇게 한의지 끝날 때까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의심이 돋아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최고의 명강의를